예,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 제목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교회주의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안에는 이미 스스로 자정할 능력, 즉 교회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고 일어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갈 교회가 없어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분들은 주일에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나름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갈 교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지금의 통계를 보면 개신교 총 성도의 수를, 한국에 있는 개신교 총 성도의 수를 약 600만 정도로 추정한다면 이분들처럼 교회를 나가지 않고 거부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시대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정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외형에 치중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캐톨릭 교회 안에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져갈 때 그 즈음에 신부들과 사제들은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교회의 외형적인 웅장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교회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면 그 잃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을 때도, 교육에 대한 개혁을 외칠 때에도 수많은 대학들이 저마다 학교의 시설에 투자하고 학교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려올 것이고 그것이 교육의 개혁이 되고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교육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학교의 시설을 더 현대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 인간 대 인간 혹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혀져야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진정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교회에 건물을 짓는 것, 증축하는 것, 그리고 교회 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물론 일부 타당한 면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외형적인 것, 시설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 있고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지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새로움은 결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사실은 이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실에서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갱신이니 교회의 새로운 모습이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것이, 우리들의 문제에 휩싸여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의 교회를 만들고 지향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아파합니다. 크고 작은 이유들, 크고 작은 어떠한 오해들로 인해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일단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몸이 감기 몸살에 걸리면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그런 감정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향해야 하는 그 큰 그림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이제 만 9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요. 1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겠지 하고 상상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9년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한 3년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감정의 에너지 소모에 너무나 많은 힘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 저 스스로에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지만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실망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자고, 세상의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되어보자고 만난 우리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감정의 대립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가 투합되어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 치고 완전한 것이 없죠. 하지만 때때로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 이야기. 해도 너무한다. 만약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이것은 분명 그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교회의 제도나 행정에 대한 체계나 조직이 잘못되었는지 말입니다. 어떤 결정을 이루어내는 회의에 있어서 의견이 대립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감정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꺾어야 하는 그러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가 잘못돼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또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벨기에가요, 지금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단체인 IS 본거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파리의 테러 이후에 파리 테러범들을 비롯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집합지가 벨기에라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벨기에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분들의 국가 정책이 개방국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서 이슬람 이민자들을 대거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인권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좀 다른 측면인데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의 상징격인 영국 역시 유럽 교회가 몰락하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하락한 반면 이슬람의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이유 안에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잘못된 정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러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솔로몬이 뛰어난 외교 전략으로 영토를 넓혀가면서 무분별하게 다른 지역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열어준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기를 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믿음에 대한 그런 권위와 또 사상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로서 잘못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로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면 교회에는 사랑을 잃어버렸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이런 말로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게 되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말씀의 초점이 축복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어떠한 그런 개념이 바뀌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이러한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AD 56년경에 개척된 이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의기를 투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보자고, 정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관계를 맺어보자고,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고, 진짜 형제 자매가 되어보자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가 몇 프로 드려졌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약간 하층 계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하게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와서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음식을 남기면 사랑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면 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만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 순간 중요했던 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고함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외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이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본문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며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바울이 오기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안에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오니까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난 것이죠. 불편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가졌던 이 베드로에 대하여 복음 앞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잘못된 행동을 나무랐던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바울의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베드로 역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든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져도 그 나누어진 모든 이야기들이 건강하게 수용될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크고 작고 하는 교회 개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십자가의 기반을 둔, 십자가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목자와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의 교회고 강한 교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가 품고 있는 십자가의 조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화목과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상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가장 강한 교회로 말씀해 주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옥별교회 상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박찬원 목사님이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옥별 한인 장로교회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가 건강한 나눔, 건강한 권면, 건강한 받아들임, 건강한 수용이 있을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로지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강한 교회, 기쁨의 교회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옥별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가운데, 권면 가운데 수용이 있게 하시고 받아들임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셔서 어떠한 나눔과 어떠한 권면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 안에 꼭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